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리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머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 지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연필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점령한 땅의 내용이 요겁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이제 점령을 시작해서 19장까지 점령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 보여드린 요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7년이 걸립니다. 7년이 걸리는데 우리 어제 15장에서 제일 밑에 유다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꽤 넓은 지역. 이 지역은 나중에 이제 분열왕국이 되면은 남쪽 유다 두 지파가 살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갓,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쪽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유다는 15장에서 이제 어제 우리 분배받은 땅을 얘기했고, 그리고 한 중앙에 보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사해,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땅 분배가 여호수아 13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땅까지 분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유다 땅,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받은 유다 땅 분배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이제 이 므낫세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한 중앙쯤 있죠. 중앙쯤 16장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것이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에 대한 것이 이제 1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소개하기를 4절에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에 대한 것을 요 16장,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베냐민에 대한 것이 이제 18장,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단과
그 위에 있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19장에서 분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철저하게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분배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어지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 땅을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한번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딱 결론을 지었느냐 하면은 19장 51절에 이제 끝나는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땅을 나누었다. 마쳤다. 마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또 하나가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기 우리가 지도에 보고 있는 이 지역들은 이 종살이 할 때는 자기들과 상관이 없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이제 모든 지역 전역에 다 흩어져 있었죠. 레위 지파는 별도로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두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땅을 나눈 것이 이제 이 땅 분배인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것이, 첫째는 이들이 땅을 분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배를 했고 또 그것을 순종했다가 19장 마지막 51절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빈손으로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우리도 빈손으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각 유다, 또 에브라임, 므낫세, 또 이사갈 등등 해서 이제 각 지역을 분배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생활의 터전으로, 살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걸 명심하기를 원하죠. 네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볼 때는 내 것이다. 네 게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단지 청지기야. 청지기. 너는 청지기야. 근데 그 청지기로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받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받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받았는데, 청지기가 주인에게 물어보도 안 하고 마음대로 놀리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든.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참 어이가 없는 거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기가 차는 거야,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달란트든지 뭐든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12지파가 하나님이 맡겨서 인도하는 대로 주셔서 받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게 전부 다 너무너무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2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것을 이걸 딱 벽에 걸어놓고 땅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들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가진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뜻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십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때로는 아주 완벽하게 빼앗아 가십니다. 내가 너한테 맡겼더만은 그것을 오히려 더 악하게 사용하는구나. 너는 너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빼앗아 가십니다. 깨끗하게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야. 내 마음이지. 이것보다 더 악한 말 없어요. 내 마음이지. 무슨 네 마음대로 살 자격을 하나님이 언제 허락했습니까? 안 되는데. 허락한 적이 없어요. 물질 사용도 입 사용도 모든 생각이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삼가듣고 순종하라고 했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나님이 맡긴 적이 없다니까요.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땅 분배를 보면서도 철저하게 우리는 맞다. 내가 받아가진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실 때 그냥 안 주셨어요.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12장까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또 점령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는데 반드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지파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 싸움.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싸움.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싸움을 하는데 어제 우리 유다 지파도 그랬어요. 자,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15장 63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오늘 에브라임 자손도 16장 마지막 절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내일 할 1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2절 13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들도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 어제도 우리 잠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온전히 순종해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들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늘 16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종으로 부렸다라고 이야기. 종으로 부렸다. 저는 아직까지 머슴살이도 안 해보고 또 집에 종을 들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이 말씀이 실감은 안 나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저런 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을 몇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종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생활을 해보면은 참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모든 빨래나 청소나 안 해도 그냥 다 입만 놀리면 다 해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종으로 부리니까 아주 몸은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행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이 지연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지연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이들의 불순종, 다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이용해 먹은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400년 이상이 걸려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근데 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라고 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잠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아팠던 것이 솔로몬이 자꾸 첩을 두면서 이제 그 첩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게 아니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신앙이 딱 깨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악한 죄를 짓는데 1등 공신들이 이들이 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이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유다 지파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아서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민족들이다. 이거를 영원토록 기록을 딱 해놓은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오, 에브라임 지파가 온전히 안 쫓아냈네. 유다 지파가 온전히 안 쫓아냈네. 므낫세 지파가 온전히 안 쫓아냈네. 온전한 순종을 안 했네. 성경에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다 쫓아냈다.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더 긴 세월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영교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 이런 평가를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100%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 안 하고 그 사람은 그 부분을 보니까 참 순종 안 하더라. 그 부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가 우선이야. 이런 평가가 만약에 내려진다면 영원토록 남잖아요. 하늘나라를 갔을 때도 너는 2025년 6월 어느 날 넌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는 온전히 순종 안 했잖아. 이런 기록이 여기 끝날 때에 기록하잖아. 지금 15장에서도 마지막에 나 쫓아내지 않았다. 16장에서도 마지막에 나 쫓아내지 않았다. 내일 17장에서는 중간에 얘기를 하면 중간에 한 중앙에 노란 자이처럼 므낫세 지파가 나 쫓아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는 건지. 그 사람 보니까 그런 면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더라.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우리 오늘 이 말씀 땅 분배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를 받았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름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름으로 자기 땅을 차지했다. 그런데 치르는 데까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많이 차지했는데 온전히 순종은 안 해서 흠이 남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흠이 남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참 내가 순종할 순종은 다 했다. 이런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참 신앙생활 참 멋지게 했다 갔다. 진짜 죽도록 충성만 하다 갔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사용하다 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